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의 싸움 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쩜 이 시대는 말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만큼 다양한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되면서 사람들의 소통의 방식은 매우 다양해졌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각종 소셜 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와 뉴스, 그리고 그 속에서 각종의 논쟁이 끊임없이 오가면서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신문을 구독해야만이 분명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홍수가 나면 물은 너무나도 많지만 먹을 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말과 정보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때로 무엇이 진실이고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또 어떤 미디어는 마치 편향된 정보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서 논쟁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는 듯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들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얻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깨트리며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AD 67년경에 초대교회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던 시기에 기록되어 있던 책입니다. 당시 로마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라는 황제에 의하여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로마 대화제가 발생하자 이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지금 심각한 매우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죠. 바울도 이 핍박 속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어려운 시기에 디모데를 향하여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매우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섰죠. 특히 말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거짓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앞에 지금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의 싸움은 더 너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오히려 낙심하게 실족해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그럴 속에서의 말의 싸움 가운데서 마치 길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신앙적인 문제들과 관해 서로 오해하고 싸우는 것이 빈번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슈들은 점점 사람들을 더욱 말다툼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깨져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말의 싸움은 결국 사람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말의 다툼이 곳곳에서 팽배해지고만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의 싸움,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처럼 말씀의 능력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우리는 이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의 싸움은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피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다툼을 피하라는 말이 단순한 어떤 조용한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다시 말해 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말다툼, 바울이 말하는 이 말다툼은 단순한 어떤 사람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나 교회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그리고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 섬김의 헌신에 대해서 곳곳에서 나도 모르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러한 논쟁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관심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의견이 최고이고 남의 의견은 조금 깔아뭉개는 나도 모르는 속에서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아주 사소한 오해로 시작하여 분쟁이 점점점 커져가죠. 결국 이러한 말의 싸움은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 개인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 또한 하는 사람들 모두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의 싸움은 논쟁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결코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의 싸움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말의 싸움은 사람의 불필요한 감정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분명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서로 간의 의견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감정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싸움 중에 결국 공격적인 말이 오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의 싸움은 결국 그로 인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한쪽은 이것이 맞다, 다른 한쪽은 저것이 맞다 하며 점점 다툼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부에서 논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속에서 말다툼을 피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강력한 경고 앞에 더욱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은데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의미에는 의미 없는 논쟁,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말,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거짓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들이 경건하지 않음으로 점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고 서로 간의
여러 가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경건하지 않는 방향, 나아가서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악성 종양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암과 같은 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자, 암은 처음에는 몸속에서 자라면서 아주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서히 사람 몸에 증식하고 번식하면서 결국 사람의 몸을 무너뜨려 버리죠. 서서히 사람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드러나죠. 마치 작은 세포 하나가 변질되어서 점점 퍼져 나가 온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작은 말싸움들이 결국은 퍼져나가서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로 바울은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과 논쟁이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마디로 더 이상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인 부활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의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시작은 두루마리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말다툼의 것을 금할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와 너 사이의 간단한 말다툼, 간단한 대화의 의견 충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듭 말하는 것처럼 말의 싸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 나아가서는 교회와 공동체에 퍼져나가고 결국 그로 인하여 교회의 분열과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의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몇몇 성도 권사회나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할 거 3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한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자, 옆에 분들을 쳐다보면서 자, 칭찬해 줄 만한 것들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게요. 자, 얼굴이 이뻐요. 오늘따라 머리가 너무 예뻐요.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아주 좋은 말들이 있는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의 단점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얘기를 하면 마치 3가지와 10가지의 차이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오래 걸려야 할까요? 10가지가 오래 걸려야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10가지를 훨씬 빨리 찾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어쩜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서로 간의 비난과 나도 모르게 서로 간의 안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말의 다툼의 시작입니다.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말의 다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다툼은 결국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다툼을 피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결코 하지 말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의 싸움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의 싸움은 상대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말씀의 능력은 어떨까요? 말씀의 능력은 견고한 신앙을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단순한 말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피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 앞에 굳건히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의 싸움은 사랑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만 오히려 말씀은 우리를, 그리고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남들이 보기에 조금 존경받기 위하여, 남들이 보기에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하여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그리고 나아가 바르게 살아갈 것을 지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위치를 거듭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사람에게 더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수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젊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듭 말하고 있죠. 디모데, 네가 섬길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옳게 분별하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뜨리죠.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 부활이 지나갔다 말하며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이고 때로는 오히려 올바른 해석이 아닌 잘못된 해석에 더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픔이 될 때가 종종 많았던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역시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잘못되고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말씀으로 우리 성도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또한 책망은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죠.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는 온전한, 다시 말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의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쓰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부끄럽기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의 신앙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말의 싸움에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결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입맛대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행동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죠. 반면 하나님 앞에 담당하게 나아가는 그 충성된 일꾼된 모습은 바로 그런 말의 싸움들을 피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일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없이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 바울은 말합니다. 힘쓰라고 말이죠.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그 삶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올바른 일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올바른 곳인지, 올바른 방향을 빨리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GPS를 켜면,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의 싸움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싸움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논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고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이, 아니 강력하게 말했던 그 명령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 일꾼되는 모습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의 싸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말의 싸움으로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나아감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의 싸움과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의 싸움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의 신앙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반대로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거듭거듭 권면하는 것처럼, 거듭거듭 명령하는 것처럼 논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없는 신앙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싸움이 아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유혹 앞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말의 싸움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들 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